되신 줄 믿고 우리에게도 도전과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3일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저는 이제 주유소 앞에 서 있다가 자동차가 오면 그 이제 운전자가 직원에게 가득 채워주세요, 5만 원 넣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한 다음에 다가가서 전도 건빵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어느 시간에 아주 흰색 세단, 아주 굉장히 큰 차였습니다. 아마 그 자동차가 나오는 회사에서 내는 가장 큰 차였던 것 같아요. 세단에서 딱 들어오더니 창문이 열리고 그 운전자가 직원에게 휘발유 주문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거만해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뒤로 딱 적기고 아주 이렇게 나는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이렇게 거만한 태도로 직원에게 가득 넣어줘 딱 그러더니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한 손에 그 신용카드를 탁탁탁 두드리면서 고개를 있는 대로 제껴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성동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빵은 군대 건빵보다 더 맛있는 예수님 건빵입니다. 안 웃으세요? 남자니까 그분이 남자였거든요. 군대에서 건빵 드셔보셨으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고개를 다시 앞으로 숙이고 자세를 고쳐 앉더니 아이쿠 저도 교회 나갑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를 나가나.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세요? 어느 교회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당시 구약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고 우리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구약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토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그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구약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던 가나안의 토착신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약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같이 모였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러 쳐들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하죠.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로 전쟁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뭐 좋은 무기를 사용했다, 뭐 좋은 작전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대신 싸워주셔서 그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약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 1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보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들을 도우셨다 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면서 돌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동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무엘시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1년 9개월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교회당 건물은 지은 지 40년이 넘어서 매우 낡아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도 누추해 보였고 거기다가 심각한 것은 비가 오면 비가 줄줄줄 새서 본당에도 비가 떨어지고 강단이 뒤에도 비가 떨어지고 계단에는 뭐 물이 무슨 강처럼 이렇게 시냇물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 샌 물이 곰팡이가 돼서 그런지 본당에 들어오면 퀴퀴한 냄새가 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본당에 들어오기를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났었습니다. 증축 헌금은 있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해서 외부 비 새는 거 막는 것도 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외부와 내부 모두를 다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면 좋겠는데 재정 여건이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외부를 수리를 하고 나니까 재정 상황은 내부까지 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냥 천장, 벽, 바닥 정도 하자. 그리고 문 좀 새로 달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장의자를 바꾸는 것이나 음향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유아실도 우리 리모델링 수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주신 것처럼 오늘 성동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늘에서 2억을 던져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어주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공사와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심성의껏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셨습니다. 형편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들 한결같으셔서 참으로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더 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분들이 헌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교회 나오다가 도시로 떠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를 떠난 다른 분들도 또한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지나가다 교회 봉사하는 것을 보고 옛날에 우리 자녀가 옛날에 그 교회 나갔었어요 하면서 또 헌금 봉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서 또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1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헌금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아니 1년 만에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당황했지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좌로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여쭤보니까 본인이 기도하는 중에 한 일주일 얼마 전에 직장을 새로 구했는데 일주일치 급여를 받게 됐는데 이 일주일치 급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보내게 됐냐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 교회에 뭔가 좀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주일치 일하고 받은 그 급여를 몽땅 교회에 보내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공사하시는 분을 살피고 공사 현장을 살피면서 그렇게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재능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해서 이것저것 수리하고 고치고 또 새롭게 세팅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 응답하셨고 헌신하셨고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외부와 내부 모두 공사하고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유아실도 새롭게 잘 단장을 했고 장의자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지금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것도 중고가 아니라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음향 방송 장비도 다 교체했습니다. 거기다가 냉난방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음향 방송실에도 또 유아실에도 회의실에도 현관에도 다 새롭게 고쳐 놨습니다. 다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빚을 지고 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부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는 빚을 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좀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하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과 헌금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을 주시면서 무엇을 바라실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녹여주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다가 홍해를 만났고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구약 하나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해서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구약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등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으키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5,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임을 믿고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다윗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해봐야 뭐 어디까지 하겠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렇게 무슨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역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일으킨 그 고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처음에 활동을 했던 그러한 그 동네였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이 동네에서 고쳐주기도 하셨고, 또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기적을 본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여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만사 형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알고 있듯이 함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 둘이 함께 살아갔는데요. 처음에는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가축이 점점 불어나고 소유가 불어나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많은 소유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유물 많이 가지게 된 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모든 게 다 잘되고 평안하고 만사형통하고 축복 가운데 살았더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습니다. 가축의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갈라져서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다투고 갈라지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당의 환경과 여건은 이전에 비하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좋아져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이제 냉난방기가 없는 여러 곳에 냉난방기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그 설치하러 오신 분이 좀 어려운 교회 냉난방기를 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설치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볼 때 저 서 있는 저 스탠드 저 냉난방기는
교회에서 요청하지도 않고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보시더니 저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저거를 주문해서 갖다가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강단이 너무 저기 서니까 좀 복잡하고 안 좋아서 보기가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저는 저거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하고 인원도 없이 그냥 설치를 떡 해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금도 별로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시원하죠?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앞에 강단이 좀 복잡해 보여서 좀 안 했으면 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시원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겉으로 안으로 다 좋아졌어요. 사실 그동안에 조금 이견이 좀 있을 수 있긴 했었어요. 뭘 어디다 놓느냐, 뭘 어떻게 설치하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뭐 하냐 마냐 이런 걸로 사실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처럼 갈라서 떠나진 않았어요. 아무도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로 다 남아 계시고 다 서로 화해하시고 서로 손잡고 서로 용서하고 다 우리는 아직까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 이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지난 10일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에어 인디아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륙한 지 한 5분 만에 그냥 바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과 승무원 12명 모두 242명이 타고 있었는데 242명 중에 241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명만 살았어요. 한 명만.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비행기에서 나와서 지금 살아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추락해서 승객, 기장, 승무원 모두가 사망했는데 오직 한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다. 그 사람은 기적적으로 생존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생존한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는 왜 살았을까?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 형도 죽었더라고요. 같이 탔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목적을 찾아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그는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고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끼리 서로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 생각,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동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기적으로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좋은 교회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 신앙격이 탁월한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 주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